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달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가운데 위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쓴 칼럼 중에 인위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이야기 되어진 적이 있고 또 책으로 나온 적도 있는 사막의 숲이 있다고 하는 책으로 나온 적도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내몽고에 있는 아주 깊은 사막, 어떻게 보면 황사의 근원이 되는 그 땅 가운데 20살이 된 여인이 홀로 남편이 토굴에 살고 있는 그 고아가 되어진 남편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거의 30여 년이 돼가죠. 열심히 일하고 처음에는 수많은 포기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심은 결과 지금은 그 일대가 1,400만 평 정도 되어지는 땅이 숲이 되고 밭이 일궈져서 이제 물도 생기고 또 작물을 수확해서 수입도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떤 거대한 목적이나 대단한 결단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다 놔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살게 된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곳에 도착한 지 40일 만에 사람을 처음 만났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불렀는데 그냥 보고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지나간 발자국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대야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 사람 흔적을 매일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니다. 이제 위로를 삼는 그럴 만큼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인데 여기다 꽃을 심어야겠다. 그냥 어차피 살 거면 여기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하고 일해온 노동의 대가로 묘목을 한 30그루 정도쯤 받아서는 부부가 그걸 메고 와서 거기 이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또 한 30분쯤 걸어가서 물을 길어 와서 물을 반복해서 주기를 반복하는 삶을 20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을 숲으로 만들어가는 그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사막 속의 숲 혹은 만날 만한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고 지칠 만한 환경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숲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나갈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함께 참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이토록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 처음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 만드신 예식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로부터 우리가 세워진 예배 형식 혹은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매번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고 하신 예전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느냐? 먼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토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되새겨보고 묵상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또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감사하심으로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처음 하신 것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심으로 이 성찬의 예식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던 그날 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함께 잔과 떡을 나누신 그 이후에 바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하여 묶여 잡혀 재판정에 옮겨졌고, 그 다음날 정오쯤 3시쯤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급박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전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느냐? 그렇지 않고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인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줄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자리 바로 전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겨지신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일 것이고, 또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감사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감정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 내가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찢기신 살 또 뿌려주신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셨는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아주 짧은 한 구절로 이 성찬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이미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던 그 첫 시간이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매년마다 지켜왔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고 그 기념의 이면에는 그들이 자기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려주는 경험을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을 다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구나.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무교병을 그들이 떼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고백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옛 구원의 기억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 떡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와 함께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정착해서 두 번째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내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피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을 세우신 것이다고 선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으로 바꾸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전에는 돌판에 새겨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가슴판에 새겨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어떻게 무엇을 새기겠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제정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이 예수님이 찢어주신 몸과 또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뿌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웠고 새 언약은 한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단 한 번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범한 죄 혹은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할 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뿌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용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구나 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매번마다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 속에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을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서야 성막 안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바로 우리의 때로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 만큼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동안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상 거룩한 말만 행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늘 섬기고 사랑함으로만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욕심과 유혹 또 불만과 분노와 투기와 질투 이 모든 유혹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속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속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범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너무 쉽게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다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과 고백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악의 대가, 징계를 우리들에게 쏟아부으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맞으셔야 한 그 채찍과 고난을 대신 맞아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흘려야만 했던 그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다 덮어 씌우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감사와 또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또한 연결되었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먹고 그 먹음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먹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을 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얼굴에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환한 웃음과 평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도 또한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인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중국의 이니전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는 그저 그냥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소망의 사람이 또한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그의 몸된 교회의 일부인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다 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성찬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서로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꽤 큰 교회였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찬과 예배가 함께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찬은 애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의 자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집에 모이면 그 집 주인과 혹은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끝에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서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좀 많이 가져오고 또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과 친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앞쪽에 혹은 집 안에 차려준 식탁 근처에 앉아서 이 성찬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이미 배가 부르고 또 이미 어느 정도 풍족한 자리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반면에 종들이나 혹은 좀 가난한 사람들 혹은 늦게 온 그런 사람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좀 늦게 저 뒤쪽에 앉아 있게 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배가 고픈 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데 누구는 너무 배가 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기 이전에 이미 그들 사이에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아니면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굳이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이 나뉘어졌으니까 그런 파당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시컨 함께 성찬하고 애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는 배불러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골아야 하나 하는 어떤 불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성찬은 하나님 앞에 한 몸 되어진 교회가 참여하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파서 서로가 나뉘어진 그 채로는 하나님의 성찬에 제정하신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것이라 말씀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악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이 말에 우리가 저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성찬이라고 하는 행위, 그 행사에 나도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성도 간에 나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 속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떡을 나누어 띠고 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한 몸 되어진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한 이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의 자리에 있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캐나다 장로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 가운데 몇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어린 유아들의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안에서 뚜렷하게 제정되어진 것은 아니어서 성경을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한 그 결과가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들에게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더라도 유아들이 자기의 입술로 그리고 자기의 이성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교회 앞에 온전하게 그 구원의 고백을 입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뒤에 입교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고요. 저희가 소속한 미주 한인 장로교회 역시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혹 우리 유아 세례받은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광고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에게 입교 받을 때까지, 입교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과 또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자기 입술로 입교하여 신앙 고백을 한 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온 교회 앞에 내가 신앙으로 고백해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세례교인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한 몸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세례 받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우리 이번 올해 말고 내년 봄에 있을 세례 때에 함께 세례에 참여하셔서 한 교회 되어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의 예식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저희 속에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